네, 오늘은 시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와 말씀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아니고 말씀만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잘 마무리되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첫 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이 크게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울음이 섞여 있는 그런 절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음 섞인 절규는 밖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마음에서도 또 항상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울고 싶은 자리고 또 사람을 울리는 자리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돌보시고자 내려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부르짖음만 갖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네가 형편이 안 좋을 때 너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잠언 21장 13절에 그런 부르짖음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애통하는 소리라고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부르짖음의 앞뒤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 부르짖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앞에 이르는 그런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누구에게 억울함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르짖음의 성격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누구도 그 눈에서 정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자본 사회를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돈 관계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말을 안 해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로 우리에게 억울함에 대한 그 경우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지만 그거 아니고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부르짖는 애통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혹은 오랜 시간을 고통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런 자리면 내가 서슴없이 그러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에 내 마음을 담아서 또 위로도 하고 용서도 빌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르짖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음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게 이 시편 마지막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부르짖는다고 할 때는 그 부르짖음이 생긴 상황이 있을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내 어떤 생각에 응답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문제가 되면 직장이 열리기를 바라겠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장을 구할 거 아닙니까? 결혼이면 또 결혼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응답을 대충은 상상을 하고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부터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169절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내 생각부터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상황에 매몰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생각을 빼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을 수 있는 생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역사에 이미 입증이 된 사례들입니다. 그 입증이 된 사례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애당초 맨 최초로 옮겨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도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현실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체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바운더리, 이 범위 안에서 나의 기도도 드리고 응답도 상상하고 그런 것이 오기를 원하니까 나의 생각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내 생각을 결론부터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9편 앞절에서 이미 보았고 읽었지만 또 연결을 안 시켰는데 98절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98절로 옮겨가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8절부터 10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원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계략을 어떻게 알아요? 다 알고서 무슨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원수보다 지혜롭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안다고 우리 스승보다 낫게 됐습니까? 우리가 책을 뭐 얼마나 읽으면 많이 읽었다고 스승보다 나을 수 있으며 노인보다 체험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고하도록 생각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숨겨진 계책이나 또 어떠한 체험보다도 앞서서 그 모든 상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명철함이 깨달음이에요.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르짖게 되느냐? 우둔해서 당해가지고 부르짖는 경우가 많아요.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르짖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우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매사에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조금은 더 참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막 깊이 이렇게 빠져들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연결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 조금 한다든지 기도할 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습성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상황이 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너 깨달아야 한다. 말씀대로 먼저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부르짖음의 응답도 제대로 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겠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9절의 시작이 우리가 그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고를 했다고 하면은 그 깨달음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의 단계는 이런 거예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제 구원을 막연히 부르짖음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 구할 때까지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라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그거를 왕을 구한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래, 왕 세워줘라. 그냥 아주 포기하듯이 그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응답입니까? 사울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라고 믿고 싶었던 응답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응답입니까? 네. 다윗은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왕이시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워준 거를 가지고 야, 응답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오해예요, 오해. 우리 삶 속에 과연 그러한 응답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여기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그 주어진 무언가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안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어떤 패턴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나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응답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내가 뭐 예외가 되어서 성경이 다루지 않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바랄 때, 어떤 구원을 바랄 때 나는 과연 말씀대로 그 구원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 없다고 하면, 물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고방식을 연단시켜 간다는 것은 그 사고 훈련에 따라서 또 상황도 같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엉뚱하게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바라는가 할 때 역사가 남긴 사례는 참 반대가 많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 르신을 섬겼다.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를 따라갔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는요, 예루살렘 그 히스기야가 실로아 못을 파가지고 그 기온에 있는 샘으로부터 하수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끌어오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하수 시스템이에요. 실로아. 그게 천천히 흐릅니다. 그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일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에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것들이 한 쌍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러한 성품으로 나타나신다는 건 심판대입니다. 막 창이란 하수가 덮치는. 그런데 그거를 원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라면서 이 상상하기에는 넘치는 강물, 막 목에까지 차가지고 자기를 물에 빠뜨릴 만한 그런 상황을 오히려 마음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무언가를 응답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거냐? 아니, 이미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71절의 말씀이에요. 17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드디어.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어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언제 찬양할 기회가 있고 언제 찬양할 시간이 있어요. 그냥 뭐 오락을 즐기든지 아니면 근심하든지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이나 좀 할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음에서 발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구원해 주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어서 그 부르짖음의 상황이 노래로 바뀌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 속에 조금은 더 특징이 나옵니다. 172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이런 말이 나요.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선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신약만 좋아하고 내가 뭐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한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지 몰라요. 신약과 구약이 내게 정말 모든 의로운 말씀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노래가 되기까지, 이런 변화가 말씀을 늘 대하는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3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에는 부르짖음부터 앞세웠어요. 나를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가 뒤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짖음보다 우선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의 도움이라는 건 굉장히 세미한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항상, 그죠? 항상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는 진짜 놀라운 것은 17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 가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물론 이게 과거형 같이 보이지만 현재형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한다는 건 삶의 필요를 느끼는 건데, 필요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함께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슨 특별한 때가 되어서만 아니고 그것이 마음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함께. 이러한 이 균형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만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편 119편 이제 전체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 오늘 마지막 문단의 결론이면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자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부르짖음이 막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이 많겠어요? 우상이 많은 이유는 부르짖을 일이 막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서 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울 일이 많고 우리는 울 일이 적어서 세상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울 일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은 공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뺏어가지요.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도움의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오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본이 믿음인 것 같지요. 기본이 믿음이 아닙니다. 176절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할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할 것인데 주의 종을 찾으세요. 이 참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 기도를 드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찾으세요. 잃은 양이 스스로 길 찾는 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라도 머릿속에 뭐가 남았겠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동안의 목자와 걸어온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옛날 일은 떠오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 찾아내실 거죠? 그렇게 종을 찾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길을 맡기고 거대한 이 시편 119편이 마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우리 시작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 기도를 할 텐데, 1절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행위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어디서 있어요? 길에서 있어요. 길이 복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길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도 복을 못 넣는다? 그런 것은 우리들의 게으름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습성과 참 우리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길 잃은 양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마무리에 하나님 그럴 때 주의 종을 찾으시고요,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길 위에서 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일상의 도움으로 얻고 부르짖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사고하고 구원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은 양같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하나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사고를 따라서 자꾸 부르짖을 일만 생깁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결론부터 배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고하고 말씀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말씀대로 구원하기를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에 대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이 마음을 드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